우리 지난주에 우리 김은산 간호 선생님께서 간증과 함께 우리 강의를 해주셨어요.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에 이어가는데 오늘은 문제를 아는 것이 해결의 시작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마음에 상처 한번 안 겪고 살아오신 분 지금까지 계신가요? 네, 살아오면서 나는 누구한테 상처받은 적도 없고요. 내 마음이 상처 입은 적도 없고요. 아픈 경험한 적 없어요. 나는 정말 행복하게만 살았어요. 그런 분 계시면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안 계신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없어요. 옆에서 우리가 막 굉장히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행복해 보이고 저 사람은 막 되게 즐겁게 사는 것 같아도 까놓고 보면 다 아픔이 있고 각자 뭔가 숨기고 있는 그런 아픔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특히 우리 개그맨들 보면 야, 저 사람들은 진짜 너무 맨날 즐겁게 살고 행복하게 살 것 같아. 그래서 저 사람들은 사는데 정말 아무 문제가 없어서 저렇게 마냥 해맑게 사는 것 같아 라고 생각했던 그 개그맨들이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거 보면 어렸을 때 너무 큰 상처가 있어서 그 상처에서 도망가려고 그냥 웃기고 상처에서 도망가려고 진지하게 얘기 안 하고 그냥 장난스럽게 장난 계속 던지다 보니까 개그맨까지 되신 분들이 참 많더라. 우리 주변에 정말 문제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마음 한구석에 남의 시선을 계속 인식하면서 야, 다른 사람이 나 이렇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 것 같은데 이렇게 다른 사람을 끊임없이 인식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이제 실패자야. 다시 일어날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자포자기하는 나를 누르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 가지 형태로 이 마음속에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씩 보면 이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우리가 마치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여지며 살아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문제가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인가? 부끄러운 일인가요? 문제가 있는 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아니, 부끄러운 일은 아닙니다. 진짜 부끄러운 일은 뭔지 아십니까? 문제가 있는데 없는 척하는 거.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도 않고 보지도 않고 그냥 문제를 덮어놓고 있는 거. 내가 문제를 아는데도 그 문제를 그냥 덮어놓고 있는 거,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러지 않는 거.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그리고 문제를 알아야 이것이 나의 문제이구나. 이것이 우리 가정의 문제이구나. 이것이 우리 공동체의 문제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아야 그때부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여정은 시작됩니다. 나의 문제를 발견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해결이라는 곳으로 출발이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 노먼 빈센트라는 목사님이에요. 목사님인데 긍정적 사고의 창시자라고도 불리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얘기한 이 말이 있는데 문제가 없는 사람은 묘지에 있는 사람들 뿐이다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진짜 큰 문제는 뭘까요? 모두 다 문제 가지고 있어요. 이런저런 가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연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누군가에게 큰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고 자존감이 낮을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일에 막 너무 집착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진짜 제일 큰 문제는 뭘까요?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문제는 나단. 가장 큰 문제는 문제가 뭔지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 난 문제 없어. 나 아무런 문제 없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심각한 상태입니다, 지금.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의 문제를 찾고 문제를 발견해 나가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가 마음 문제를 떠나서 우리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사회 생활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뭐 아빠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고 자녀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때도 있고 또 남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나의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내가 좀 잘 못하고 있는 부분이 뭐지? 나의 문제는 뭐지? 내가 이 대인관계가 잘 안 되는데 이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내가 일을 하는데 뭔가 일이 잘 안 돼. 남들은 잘하는 것 같은데 나는 못해. 그 원인은? 그 문제는 무엇일까?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을 해서 문제를 발견해야 돼요. 그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문제 해결로 가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입니다. 내 안에 약함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그냥 다른 사람의 눈치가 굉장히 막 신경이 쓰여요. 누가 나만 쳐다봐도 저 사람은 나를 왜 쳐다볼까? 나를 싫어하는 건가? 기분이 나쁜가? 말 한마디에 꽂혀가지고 말 한마디에 기분 나쁘고 이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지? 난 왜 저거에 기분이 나쁠까? 난 왜 저게 나한테 큰 문제가 될까? 라는 그 이유를 우리가 찾고 발견하는 것. 문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문제 해결로 가기 위한 기회인 것입니다. 우리 무슨 그림 같아요? 빙하. 딩동댕. 네. 빙하예요, 빙하. 우리가 흔히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을 씁니다. 무슨 말이죠? 빙산의 일각이다. 빙산의 일부분이다. 눈에 보이는 부분은 빙산의 아주 작은 부분이다. 요만큼 우리는 요 빙산을 보면서 우와 빙산 크다라고 하는데 그 빙산의 밑에는 어마어마한 빙산의 이 크기가 있다라는 거죠. 이것을 보고 우리는 빙산의 일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문제를 봐요. 문제를 보는데 눈에 드러나는 되게 현상들을 봅니다. 작은 현상들. 그리고 우리는 그 현상들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야, 너는 뭐 별것도 아닌데 뭐, 야, 훌훌 털고 저기 일어나서 나가서 좀 돌아다니지 왜 혼자 그렇게 방에 처박혀 있냐? 나와! 나오라고! 그죠? 왜 계단을 자꾸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거야? 하지 마! 그죠? 드러나는 현상. 근데 그 현상은 진짜 문제를 믿고 비교해 봤을 때는 정말 빙산의 일각이라는 거예요. 그 현상들을 얘기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이거예요. 우리가 문제를 발견할 때는 눈에 보이는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 문제가 나오기까지 어떤 그 안에 깊숙한 문제들, 그 안에 숨겨진 이면에 어떤 심각한 문제들이 있는지를 발견해야 된다.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거는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보면 이 교육을 잘 못하는 경우는 아이들의 행동 위주로 지적을 합니다. 근데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그 행동을 하게 되는 원인이 있어요. 배경이 있어요. 아이들이 그 행동을 하게 만드는 부모의 언행이 있었거나 주변에 뭔가 이 시청각 자료를 안 좋은 걸 봤다거나 뭐 원인이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건 그 원인을 제거해야 되거든요. 근데 원인은 제거하지 않아. 예를 들어서 한 아이가 막 점점 성향이 이상해져 가는데 그 아이의 행동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돌아놓고 보면 그 안에 부모들의 태도, 양육의 태도, 부모들이 평소에 쓰는 말투. 우리 시온이가 핸드폰을 이렇게 해요. 저녁에 핸드폰 자꾸 누워서 이렇게 핸드폰 봅니다. 아, 너 야, 밤에 그렇게 하면 눈 나빠져. 핸드폰 하지 마. 근데 옆에서 제가 핸드폰 보고 있는 제 모습이 있는 거죠. 엄마 아빠가 하고 있으니까 애가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는 안 고치고 애한테 야, 너 핸드폰 하지 마. 이거는 교육적으로도 잘못된 거고 아이들이 느낄 그 감정도 올바른 나의 가르침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이 아이들의 문제, 어떤 우리가 또 이 현상, 증상으로 나오는 이런 증상들을 가지고 그것을 너무 문제 삼기보다는 왜 이 증상이 나왔는가, 이것을 찾아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이 챗GPT한테 그림을 좀 그려보라 그랬더니 이렇게 그려주셨어요. 좀 마음에 안 드는데요. 무슨 그림인지 아십니까? 뭐 같아요? 배는 같았구나. 배가처럼 안 보일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배처럼 보이네요. 네. 네. 배에 구멍이 뚫렸어요. 배에 구멍이 뚫려가지고 물이 들어와요. 물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번 물을 퍼내고 있습니다. 자, 예. 우리 또 AI가 자꾸 다 껐는데 자꾸 응답을 하네요. 네, 예. 저 구멍으로 물이 들어오는데 이 물을 퍼내고 있어요. 야, 여기서 질문 퀴즈. 이 사람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아우, 근본적인 문제가 뭐예요? 그죠? 배에 구멍이 뚫려 있어. 배에 구멍을 먼저 막아야 돼. 막아야 되는데 배에 구멍은 안 막고 계속 물만 퍼내고 있어. 근데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이렇다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진짜 문제는 해결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보여지는 현상들만 처리하느라고, 보여지는 현상들만 처리하느라고 바쁜 거야. 어떻게 돼? 결국은 더 심각한 문제 속에 빠져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내가 만나고 찾으면 보통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되냐면 대부분의 사람이 그래요. 대부분의 사람은 내 문제를 직면하지 못합니다. 직면하지 못하고 회피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다 핑계를 댑니다. 쟤 때문에 그래. 이거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아빠 때문이야. 그리고 자꾸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외부 환경, 내가 바꿀 수 없는 영역, 내가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영역에다가 자꾸만 원인을 둬요. 그리고 문제를 안 보려고 해요. 피해. 저도 이렇게 되게 힘든 시간이 있었어요. 예, 정말 하루하루를 쳐내고 살아가지만 정말 내가 당면한 그 문제의 본질은 못 보겠더라고. 못 보겠더라고. 볼 수가 없어. 볼 힘이 없고 바로 해결할 내가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냥 외면해버려요. 일단은 안 봐야지 내가 살 것 같아. 때로는 필요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안 봐야 내가 살 것 같아. 그래 내가 그냥 안 보고 사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평생 안 볼 수는 없죠. 우리가 언젠간 이 문제를 직면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직면하고 그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게 우리가 문제 해결의 2단계예요. 2단계. 문제를 발견했으면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내가 뭔가를 하면 딱 바뀔 수 있는 이 핵심적인 고리를 찾아내야 돼. 그래서 내가 그것을 바꿔 나아가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것도 우리 챗GPT가 그려준 건데 이거는 무슨 그림 같아요? 침몰 아니고는 배에서 그죠. 여기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기울어진 배 안에서 저 한쪽은 물에 잠겨가고 있는데 이건 내 문제 아니야? 라고 나는 그냥 모른 척하고 즐기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죠? 네, 저 사람이 나 안 그래요. 우리는 안 그래. 저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런 것 같죠? 근데 우리가 그래요.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 케이스를 딱 예를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처한 지구가 환경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아시죠? 모두가 공감하고 알고 심각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오늘 플라스틱을 한 번도 사용 안 했다. 계십니까? 없어. 우리는 분명히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는 나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이런 행동은 크게 여기서 이런 논리들을 많이 펼치더라고요. 요즘 이제 주요 논리가 이런 논리로 많이 가더라고요. 개인이 노력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 기업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이걸 해내고 있는데 그거 왜 책임을 우리한테 돌리는 거야? 라는 이런 관점으로 요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런데 자, 생각해 봅시다. 기업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소비심리. 소비자. 기업은 끊임없이 연구해요.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소비 성향이 어떻게 되고, 소비자 동선이 어떻게 되고, 소비자는 지금 어떻게 소비하고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는가. 사람의 심리와 욕구와 이거를 끊임없이 체크를 해가지고 소비자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을 해. 생산량을 조절하고. 우리가 소비 스타일이 우리 살아가는 이 라이프 스타일이 바뀌면 기업은 바뀝니다. 자동이에요.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거야. 소비자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소비자가 바뀔 때 기업도 바뀌는 거예요. 소비자는 다 쓰는데 기업은 하지 말라 그러면 맞추는 기업만 돈 버니까 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환경오염이라는 거대한 이 지금 배가 침몰해가는 이 지구가 침몰해가고 있는데 마치 나와는 상관없는 것 같이 나는 오늘도 신나게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어 이 환경을 망가뜨리고 있다. 그러면서도 나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외부 요소로 기업이 잘못했어. 국가가 잘못한 거야. 심지어는 야, 인간이 그렇게 해서 환경이 오염되는 게 아니고 지구는 원래 지금 망해가고 있었어. 스스로 생명을 다하고 있어. 내가 건들 수, 나의 어떤 노력도 필요 없는 쪽으로만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할 게 없죠. 내가 할 건 없어. 그냥 세상이 잘못된 거야. 이렇게 우리는 자꾸만 외부 요소로 핑계를 댑니다. 우리의 이런 성향이 언제부터 시작되었을까? 우리 인간의 이런 성향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태초에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고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뭘 했어요? 아담이? 근데 벗기 전에 뭘 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선악과를 먹고 벗은 줄 알게 됐다 그랬지만 하나님이 너희가 왜 숨었냐 이때 벗었으므로 부끄럽도 아니고 두려웠대. 이거는 회피예요. 회피. 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사실은 문제를 직면하면
다음에 내가 넣어놨는데 안 넣어. 내가 죄를 지었으므로 두려워서 숨었나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잖아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죄를 지었는데 나의 죄는 아니고 나의 벗은 게 부끄러운데 두려움을 앞으로 내가 그걸로 두려워가지고 내가 벗어서 두려웠대. 그리고 또 이렇게 너 왜 그거 먹었어?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그 여자, 당신이 나에게 보내주신 그 여자가 나를 꼬셨어요. 내 핑계, 내 책임 아니고 여자의 책임입니다 라고 회피하죠. 여자는 또 뭐라 그래요? 이놈의 뱀이 나를 꼬셨어요. 그러니까 이 회피와 내가 이 문제를 피하려고 하는 이런 본능은 태초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가진 게 부끄러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그런 본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피하고 있다라는 본능적으로 내가 의식적으로 문제를 직면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끊임없이 문제를 회피하고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고 문제를 외부 환경으로 돌려버리는 기본적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이게 있어야지 내가 이제 진짜 문제를 볼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진짜 문제를 발견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회피 기동으로 들어갔을 때 하는 행동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술 먹는 거. 할 일은 태산인데 야 일단 마셔. 마시면 걱정이 별로 안 돼. 네, 내일 일은 내일 생각하자. 오늘은 스트레스 받으니까 일단 마셔. 게임, 뭐 쇼츠 보는 거, 그냥 계속 게임 보고 쇼츠하고. 특히 우리가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해야 될 일이 많을 때 스트레스 받지 않아요. 해야 될 일을 안 하고 있을 때 스트레스 받습니다. 근데 그 안 하고 있을 때 이제 게임을 하잖아요. 뭐 게임을 하는 동안에는 스트레스가 없어. 게임을 하니까 다른 생각을 못해. 근데 게임이 딱 끝나고 나면 뭐예요? 현타가 막 밀려오면서 더 큰 스트레스와 더 큰 아픔이 막 나한테 막 밀려오면서 짜증도 나고. 그죠? 이런 게 우리가 회피를 하는 거, 우리가 자꾸 내 현실로부터 도피하는 거는 더 큰 고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우리 요거 관련해서는 아마 은산쌤이 한 번 또 강의를 할 거예요. 이 우리 도파민이 분비됨으로써 또 이게 어떻게 우리가 또 고통이라는 것이 상세 동반되어서 오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죠? 한번 하실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자꾸 이게 회피하려는 이런 성향 그리고 나의 문제를 외부의 환경으로 돌리려는 그 외재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우리가 그것을 문제를 직면해야 된다. 진짜 문제를 찾아야 된다. 저 빙산에 숨겨져 있는 저 밑에 저 깊은 곳에 본질적인 문제가 무엇인가? 지금 내 안에 내 가슴 속에 구멍이 뚫려서 쓰나미처럼 쓸려오는 이 나의 이 우울감, 나의 상실감, 나의 이 고통의 정체는 무엇인가? 그 구멍이 어디 뚫려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찾아서 이것을 직면하고 가서 틀어 막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안 하고 자꾸 쉬운 거.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이게 되게 쉽게 생각하는 게 뇌의 문제야 라고 얘기하면 굉장히 쉽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뇌의 문제니까 병원에서 약 먹으면 끝이야. 나는 할 게 없어. 나는 아무것도 안 해. 근데 문제를 직면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는 거죠. 이게 갑자기 여기서 나왔네요. 네. 순서가 좀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행동을 찾는 거. 근데 이 변화를 한 번에 가서 내가 딱 이렇게 뭔가 큰 변화를 딱 찾아서 딱 막으려고 그러는데 일단은 제일 어려운 게 일단 처음에는 우리는 찾을 힘이 없어요. 스스로 찾지를 못해. 그리고
지금 내 상황에서 뭔가 변화를 만들어내지를 못해.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거 변화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당장 right now 시작할 수 있는 거. 단순히 그냥 현상에 대한 문제라도, 저기 빙산의 일각에 대한 문제라도 내가 오늘 할 수 있는 단 작은 거 하나를 찾아서 내가 이제 변화를 주는 것부터 우리의 변화는 시작이 되어 갑니다. 예를 들어서 그 많은 분들이 추천하는 게 햇볕을 보고 산책을 하는 거. 우리가 우울감이 올 때, 기분이 안 좋을 때 나가서 햇볕을 보면서 산책만 해도 엄청난 세로토닌이 나오고, 그걸로 해서 나의 기분이 전환이 되고 감정적인 변화가 생성이 된다. 그래서 작은 우울증 같은 경우는 걷기만 해도 낫는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이제 복잡하고 지저분한 나의 환경을 정리하고, 또 내가 평소에 쓰는 부정적인 언어들, 안 돼, 할 수 없어, 나는 힘들어, 넌 안 돼. 우리 가정 안에서 예를 들어서 나오는 부정적인 환경들, 부정적인 언어들, 이런 거를 제거하고 우리가 분위기를 바꾸고, 이런 아주 작은 것부터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휴식. 휴식은 참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 정말 요즘 바쁜 일상 속에서 나를 끊임없이 몰아쳐서 나의 한계가 가 있으면, 육체의 한계가 돼 있으면 정신도 같이 약해집니다. 강한 정신은 강한 육체에서 나온다. 우리 옛날에 이 어른들이 그렇게 가르쳤던 것이 얼마나 참 맞는 말인지 모릅니다. 강한 정신력은 강한 육체에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지쳤을 때는 쉬었다 가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이 그림도 저기 우리 AI가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 무슨 그림이죠? 까마귀가 떡과 빵을 물어다 주고 있어요, 우리 엘리야에게. 엘리야가 정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다 하고 나서 갑자기 또 이렇게 확 겁을 먹어가지고, 누가 죽인다 그러니까 확 겁을 먹어가지고 숨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막 너무 자기가 이제 막 죽을 것 같고, 나 빨리 죽여주세요 차라리 하나님, 막 이렇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성경 속에 놀라운 사람들, 놀라운 기적을 막 우리 이 거짓 선지자들하고 400명하고 싸워가지고 막 승리를 거둔 이 다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고 막 이 믿음의 선진인데, 이 사람도 이렇게 나에게 쫄아가지고 여기 숨어가지고 겁먹고 두려워 떨고 있는 이런 시간이 있었다. 우리 누구에게 이런 시간이 온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냐? 까마귀한테 떡과 이 빵을 보내주셔가지고 먹고 쉴 수 있게 해주셨어. 충분히 쉬어라. 충분히 쉬고 다시 일어나라. 다시 가시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휴식을 취하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이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빚으셨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이더라도, 내 속에 있는 문제가, 나의 마음 속의 문제가, 내가 가진 문제가 어떤 문제더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도록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세상의 만물을 다 다스리라 라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못 다스리겠습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우리가 나 자신을 못 다스려서, 나의 충동을 못 다스리고, 나의 마음을 못 다스리고, 나의 생각을 못 다스려서 우리가 이런 아픔 속으로 기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보고 다스릴 힘을 주셨고 다스리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를 만나도 다스릴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를 하기 위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 자, 만일에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마음 건강 이런 세미나, 마음을 치유하는 세미나를 한다니까 이제 일부 우려의 시선들이 있어요. 야, 니네 또 저기 병원 가지 말라고 그러지.
병원 가지 말고 약 먹지 말고 자 귀신 쫓는 기도해가지고 내쫓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변화하기 위해서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방법을 찾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흔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어떤 목사 아들이 다리가 부러졌어. 그러면 아빠가 어떻게 합니까? 아빠 목사는 정형외과에 데리고 가겠죠. 자기 아들 다리가 부러졌는데 안수기도 하고 계신 목사님은 많이 안 계실 거예요. 병원에 갑니다. 병원에 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태가 많이 안 좋다. 상태가 많이 안 좋다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병원에서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우리가 상담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문제를 발견했어요. 그 문제를 발견했는데 야, 이 문제가 이제 더 이상 내 혼자의 힘으로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 라고 하면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로는 병원에 가기도 하고 때로는 상담을 받아야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언제 우리가 병원에 가면 좋을까? 또 언제 상담을 하면 좋을까? 상담의 효과는 좀 뭘까? 우리가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상담을 한다라는 거에 좀 긍정적인 효과들 우리가 좀 찾아보려고 그래요. 근데 먼저 우리가 우리의 문제를 스스로 발견하는 게 사실 되게 힘들어요. 무의식 속에 담겨져 있는 문제들. 내가 어릴 때 내가 지금 생각조차 안 하고 있는 그 문제가 나를 이렇게 내 생각을 이렇게 쥐어잡았다고? 나를 이렇게 쥐어 흔들고 있다고? 라는 이런 문제를 발견할 필요가 있을 때 우리는 상담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상담을 통해서 나의 그 무의식 속에 잔존하고 있는 문제를 찾아내고 그리고 그것을 발견함으로써 돌파구를 만들어내요. 그런데 상담의 한계는 뭐냐면 상담자의 능력에 따라 상담의 이거는 너무 차이가 나. 그러니까 오은영 박사님처럼 뭔가 이 굉장히 깊고 성숙하고 좀 이렇게 인간이 많이 성찰이 된 이런 유형이라면 정말 큰 도움으로 이 사람을 올바른 길로 쫙 인도를 해줘요. 근데 상담자들이 사실은 상담을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 대다수는 자신의 문제가 있어서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나의 문제를 찾고자 상담의 길로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 어떤 문제를 발견하는 것까지는 기술로 발견이 되는데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을 제시하고 그것을 이끌어가는 영역에서는 개별적인 역량, 개별적인 경험, 개별적인 지식, 기준, 판단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작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요런 것에 이게 상담이 좀 약점이 있고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정말 심각한 내 증상이 급진적으로 딱 바뀌기는 어려워요. 시간이 걸리죠. 오랜 시간에 걸려서 투자를 해서 우리가 상담을 꾸준하게 이어나가는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만일에 내가 증상이 너무 심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을 정도 뭔가 증상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약물 치료를 받는 게 맞습니다. 병원에 가서 의사의 진단을 받고 약물을 때로는 먹는 것도 필요합니다. 약물의 치료를 하면 약물은 가장 빠르게 효과를 개선시킬 수 있어요.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울감을 없애준다거나 불안감을 없애준다거나 이런 거는 약물만큼 빠르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약물로 빠른 치유가 가능해요. 그런데 한계. 이 약물이 우리 뇌의 호르몬을 조절을 해서 증상을 없애주지만 이 문제들이 우리 마음속에서 자꾸 올라오는 부정적인 생각들, 부정적인 사고, 어렸을 때 쓴뿌리로 나오는 나의 이런 상처로부터 나오는 이 쥐어짜 나오는 이런 것들은 해결해 주지 않아. 그러니까 증상은 괜찮지만 나는 계속 안 좋은 생각만 하고 있고 계속 뭔가 이것만 하고 있으면 우리가 회복으로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만 괜찮아. 내일 약 안 먹으면 내일은 오늘과 똑같아. 이런 상태가 우리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시하는 것이 약물과 상담도 적당하게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우리는 이 본질적인 회복의 능력, 그러니까 상담이 사람이 하는 것이라면 이 말씀은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경험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의 굉장히 부족한, 인간의 굉장히 부족한 영역들, 때로는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 야, 누가 널 괴롭혀? 가서 한 대 때려. 우리는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사실 저도 목회자지만 우리 시온이가 어디 가가지고 누가 괴롭혔다 그러면 야, 가만히 있었어? 이런단 말이에요. 당하고 있는 거 싫단 말이에요, 우리 딸이. 이렇게 약한 우리 인간의 이런 가르침을 받는 것보다는 성경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치고 계시는지, 또 성숙된 방법으로 완성된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렇게 이 일관성 있게 지식을 얻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통해서 우리가 이제 누릴 수 있는 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형성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실을 명료하게 알게 된다면,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정체성, 자존감이 올라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 너 하나님의 자녀야. 우린 왕의 백성이야. 세상에 사실 사람들의 눈치를 왜 봐? 저 사람들이 나한테 할 수 있는 게 뭔데? 가끔 보면 우리 돈 많은 사람들 보면 옆에 계속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되게 재밌는 건 뭐냐면 돈 많은 사람들은 돈을 안 써. 들고만 있다? 근데 옆에서 돈 없는 사람들이 자기 돈 써가면서 그 옆에 가 있어. 참 희한한 현상들을 봐요. 얻어먹을 게 있을 것 같아서. 거기 가 있으면 뭐가 나올 것 같아서. 근데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나오는 게 없어. 그게 참 우리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자꾸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내가 뭔가를 이루려고 그러고, 저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뭐 하려고 그러고, 이런 우리의 자존감의 문제,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서 우리가 가장 말씀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 문제들이 뭐냐면 두려움, 불안, 이런 문제들이에요.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하지 마라. 근데 우리 마음의 어떤 이런 고통들의 대부분의 이 요소들이 이런 자신의 자존감과 불안, 두려움, 이것들이 대부분 원인을 제공해요.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도 다른 사람의 눈을 계속 의식하기 때문에 상처를 받고, 또 내가 자꾸 별일 아닌 거 가지고 불안해하는 것도 사실은 일어나지 않을 일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그런 일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지면서 우리가 이제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죠. 죄의 문제와 우리 자아의 문제들을 해결이 되면서 여러 가지 우울감으로부터도 빠져나오고, 그리고 삶의 본질적인 목표를 찾게 됩니다. 사실 성경을,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의 삶에 원동력이 생겨요. 하나님이 분명히 각 사람마다, 각 인생마다 지금 귀하게 쓰시려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끌어가고 계시거든요. 그것을 발견하면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방향성과 목적성이 생기기 때문에 우리가 훨씬 더 이런 상황들로부터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담 치료와 약물 치료와 우리가, 그리고 이 생명의 말씀이 함께 있을 때,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왜 그 혈루병 환자 한 방에 빡 고쳐주시고 안진뱅이도 한 방에 빡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이 왜 이거는 그냥 한 방에 빡 고쳐주시면 되죠? 기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한 방에 성령님이 하시면 한 방에 우리가 고쳐질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이 왜 우리를 고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왜 치유해 주셔야 되는지, 하나님의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왜 고쳐주셨는지 이걸 좀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고치신 거는 그냥 단순하게 너희 신기해라, 내가 너를 질병을 그냥 고쳐줄게, 이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질병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기 위하심이었고, 우리가 그를 믿기 위함이었고, 믿게 하기 위함이었고, 그리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목적은 우리를 구원의 자리로 이끌고 가시는 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지금 예수님이 그러니까 딱 우리 옆에 계시던 그때가 아니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때, 우리 이런 기적들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이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때 살아계신 성령님의 역사를 보여주실 때 막 이런 일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치유하며 나아가는 그것 자체가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성실하게 걸어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때 비로소 성령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성령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것, 그것은 성령님의 때 하나님의 그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거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일들 성실하게 해나가고 있으면 성령님의 때가 우리가 찾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아니 난 그 교회 다닌 지가 지금 20년인데 교회 30년 다녔는데 왜 내가 우울증이 걸려? 아니 목사님은 왜 우울증이 걸려요? 그럼 일단 좀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여기 우리가 건강해지기 위해서 늘 하라 그러는 게 뭡니까? 운동. 항상 우리 운동하라 그래요. 건강해지려면 운동하라 그래요. 그러면 운동하면 병이 안 걸립니까? 운동하면 다리 안 부러져요? 부러져요. 우리 용가리 통뼈가 아니거든. 떨어지면 부러지고 다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또 다치면 뭐하라 그래요? 치료하고 회복할 때 운동. 다시 운동하라 그래요. 치료를 하고 나면 다시 운동하라 그래요. 우리 몸이 건강하기 위해서 운동. 마음이 건강하기 위해서 말씀. 우리가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고 해도 정말 100% 말씀대로 사는 사람, 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살아갑니다. 없어요. 저도 그렇게 못 살아요. 나도 그렇게 못 사는데 내가 얼마나 잘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러다가도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내가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아픈 일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정말 겪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정말 힘든 일이 나를 찾아올 때가 있어요. 그렇게 힘든 일을 겪고 나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상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 내가 너무 약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육체처럼 항상 언제든지 상할 수 있어. 근데 상하면 어떻게? 다시 치유하고 회복하고 다시 말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말씀. 근데 마음이 상했어. 그러면 다시 우리는 마음을 회복하고 이거 회복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약도 먹고 상담도 받고 그리고 다시 말씀.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는 도구인 것을 우리가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나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 우리 교회 이름이 뭐예요? 네, 라이프워십 교회. 우리 이 말로만 하는 믿음 아니고 우리가 성경의 지식을 많이 아는 이런 믿음 아니고 정말 한 단어라도 정말 하나님의 명령이라도 내가 내 삶에 적용해서 지키려고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정말 삶의 현장을 예배로 만들어가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라이프워십입니다. 우리가 정말 삶으로 이 믿음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정말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진짜 믿으면 마음의 질병은 정말 즉시 회복되겠구나. 즉시 회복되겠구나.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이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며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이 하나님이 진짜로 내 하나님이고 진짜로 내 안에 계시고 진짜 나의 문제 속에 함께 하신다는 거를 내가 믿는다면 사실 무엇이 두렵고 무엇이 걱정되고 무엇이 나를 위축되게 만들겠습니까? 무엇이 그렇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진짜 믿는다면 우리는 It's okay예요. 괜찮아요. 이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이 믿음만이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회복을 우리 이 숨 예배를 통해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경험하기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내가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 바라보고 나아가오니 아버지, 내 안에 있는 나의 연약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고통들, 나의 이 문제들 내가 직면하고 주님 앞에 가져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삶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마주하기 힘든, 바라보기 힘든 이 문제들이 지금도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이제는 주님께 맡기기 원합니다. 내가 이 문제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 담대하게 문제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내 삶에서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히 이 문제를 해결하고 회복하여 이 문제가, 이 상처가, 이 고통이, 이 아픔이 나를 더욱더 연단해서 정금과 같이,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이제 이런 나의 연약함이 나의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들고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치유하는, 상처 입은 그 영혼들을 회복하는 그 현장에 우리를 보내시고 우리를 세워주셔서 이 시대에 너무나도 고통받고 있는 영혼들, 이 시대에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영혼들에게 위로와 치료와 회복을 나누어줄 수 있도록 주님, 이 예배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